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합니다.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걸어 나가시고.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볼 때마다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쭉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감사한 시간들, 우리가 하루하루 있었던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들, 병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밖에 나가도 똑같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회진을 기다리고, 또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이 또한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는 공통된 기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저 낫고 싶어요. 하나님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꼭 퇴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다림의 기도가 항상 나오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경험들이 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저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7절 이후부터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갖고 있을 때 주께서 좀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내용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절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에는 예수님 그냥 빨리 좀 와주세요. 이거예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그 간절한 외침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당장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정말 아프니까 당장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이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사로 때 그냥 바로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고 계셨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일부러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십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이 이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죽음과 사투하던 나사로에게 이 이틀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이틀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믿음이 의심으로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틀.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니 그게 거짓일까? 원망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아픈데 왜 빨리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아버지 빨리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버지 빨리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만 같아요. 나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너무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거절하는 쌓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바로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이틀의 시간 속에 우리가 그냥 갇혀있는 것만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머무셨던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틀이나 지체하셨을까? 왜 이틀이나 지체하셨을까요?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틀, 그 예수님의 이틀은 무시의 시간이 아니에요. 준비의 시간. 지체가 아니에요. 더 위대한 일을 위한 계획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전가를 받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결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단지 병 고침으로 그냥 끝날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그냥 바로 그냥 뛰어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사로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 역시 뛰어난 치유자야. 그냥 거기서 끝이었을 거예요. 와, 예수님은 치유자야. 거기서 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자를 넘어서 이제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치유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시신이 썩어 냄새나는 그 모든 상황들, 완전히 절망한 상태가 되어야만 그 절망을 뚫고 일어서는 부활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틀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나사로와 그 가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빛나는 시간이라고. 작은 기적을 넘어서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고. 회복의 재활, 이 재활의 고통이 길어지고 회복이 더딘 이 시간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영광을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이틀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IMJR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시간들, 우리들에게 너무나 막 급한 시간들이기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시간, 분명히 저는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저 병이 낫는 것만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그 질병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치료가 끝나고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전에 있었던 나의 신앙보다 이제 퇴원하고 나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삼기 위한 그 시간. 저는 우리 IMJR병원에서 또한 재활병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치료하는 그 모든 순간들, 그 시간들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오늘, 이 오늘이라는 날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걸 믿자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지루한 재활의 시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그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그 이틀 여러분 보세요. 그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다고요. 이틀 뒤에. 이야기 듣고 바로 간 게 아니라 이틀 뒤에 가세요. 그리고 외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수위에 감긴 채 나사로가 걸어나와요. 이틀의 기다림은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과 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심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자꾸만 원망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건 거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는 건 지금 무관심이 아니에요. 더 큰 영광, 더 놀라운 역전을 위한 준비, 지금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이틀의 시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고 믿으며 인내하는, 지금 우리들이 아연지합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고백할 때 저는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할까요? 주여,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클지를 여러분 기대하자고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눈을 감고 막 두 손을 들리고 왜 이런 행동들 합니까? 왜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예, 그게 내 속에 잠재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아멘 그냥 두 손 높이 들고 외쳐야죠. 아멘, 주여 주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 기대하자고요.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마침내 변하고 가장 찬란한 그 간증과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그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벽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이틀 잘 통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이제 주일날 우리가 또다시 예배로 함께 모여 우리가 나갈 거잖아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이름 주님의 그 시간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 터져나오고 정말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른 모든 이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광된 이름 속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이 찬양 드리는 후에 함께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주님의 시간 기다리고 나가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영광 주님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서 이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공간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채워주시고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의 은혜를 나누게 세미한 성들은 엘리야처럼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벽을 도신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문을 위해 주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모든 임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우리 병원장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어제나 밤에 복음만을 전하는 집에 터져지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운 교회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상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게 하시고 더 이상 주님 주시고 헛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알맞게 저희들이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격과 이기심을 차이는 일단 주님께서 다시는 새롭게 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평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여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모든 막힌 담을 주여 허물어 주시옵소서. 가족과의 불화가 그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펼쳐 주시옵시고 주께서 분명히 도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하겠다.